한 번씩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가수나 텔레비전 탤런트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폭력을 하는 바람에 구속이 되는가 하면, 또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쳤다가 붙들리는 이런 기사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가수나 또 텔레비전 탤런트도 인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화가 나면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나는 때려도 못 붙잡을 것이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를 치게 되고 신문에서 떠들게 되고 또 구속이 되고 이러면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이 많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 다 굽신굽신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회장은 내가 신이나 된 것처럼, 내가 절대자가 된 것처럼 마음대로 돈을 결제를 하다가 몇천억 좀이야 돌려막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빼내어 썼는데 돈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들지만 실제로 몸은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려서 똑바로 걸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술 취한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대형 버스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운전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성공하고 유명하게 된 뒤에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것은 술 취한 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난 뒤에는 기분이 우쭐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지만 빨리 정신을 차려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술 취했을 때는 술 취한 것이 옳은 줄 알고 오히려 술 안 취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보면 토한 거, 엎질러진 거, 쓰레기들 다 가득하게 되고 그 뒷정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술 마시고 폭행을 하고 욕하는 거, 성질 부리는 거 위험하지만 과대망상증, 또 자기도취 굉장히 위험한데 사람들은 이게 위험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대망상증,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과대망상증, 이 자만심, 이거 치료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보았을 때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복을 주시고 또 유다 사람들 복을 주시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전부 멋진 그런 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비틀거리고 있고 그들은 전부 흔들리고 옆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해 있었고 독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비틀거리면서도 우리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내려갈 수 있다. 운전해서 내려갈 수 있다.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골짜기에 떨어져서 멸류관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죽은 상태에서, 박살난 상태에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전하게 가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참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빌빌거리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끝까지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두 부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공에 도취가 되어서 과속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음주운전이다, 술 취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은 술 취한 성 사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비옥한 평지 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아주 멋진 도시고 멋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이 사마리아 성 자체가 하나의 그 면류관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는 아주 비옥한 이런 토지, 그 가운데 있는 산에 세워져 있는 성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걱정, 가난하게 살 걱정, 그런 걱정이 무한정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성, 풍족한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니까 사마리아는 술 취한 성이었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8장 1절을 보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하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는 아름답고 멋진 성인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이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면류관이니까 골짜기로 내려가기만 하면 필요한 곡식들, 필요한 가축들, 필요한 물들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풍족한 성이었고 면류관과 같은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술 취한 성이고 교만의 면류관이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골짜기 위에 세워져 있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성이고 정말 잘 사는 성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술에 취해 있는 비틀거리는 이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이 알코올보다도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기도취,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는 성공한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농사가 잘 되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비옥한 평지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마리아는 무역을 잘하고 장사를 잘해서 상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잘 지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할 필요가 없는데, 사마리아는 장사까지 성공하고 무역까지 성공해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는 이런 이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우리는 인간인 이상 미래에 대해서 꼭 현재와 같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위기가 터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졌던 것은 이중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만 해도 제일 비옥한 땅에 있었는데 무역에 성공하고 장사에 성공하는 이중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한 그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이런 기업들이 몰락한 것을 보면 다 이 자만심,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다칼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필름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관광지에 가면 코다칼라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필름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다칼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자기들이 개발했지만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 디지털 안 쓴다, 다 카메라 쓴다, 필름을 쓴다, 이래서 필름 사업에 계속 이제 주력을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 화소를 높이게 되고 성능이 좋아지면서 필름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코다칼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만심이었던 것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녹음기, 워크맨 이러면 소니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녹음기를 안 쓰게 되는 때가 오고 mp3를 안 쓰게 되는 때가 오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쓸 것이다, 이걸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녹음기가 얼마나 좋은데, mp3가 얼마나 좋은데, 결국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기술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 그 골치 아프게 그거 안 한다, 다 컴퓨터 쓰지 누가 스마트폰을 쓰느냐. 중국, 한국, 아라비아 청년들 고개 숙이는 거 전부 스마트폰인 겁니다. 결국은 이제 노키아는 팔리고 말았습니다. 망해서 팔리고 만 겁니다. 결국 이런 기업체의 이런 사람들의 그 경영자의 이런 자만심, 자기 도취가 그 1등으로 나가던 기업들이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농사 하나만 잘해도 최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들판은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장사에 성공을 하고 무역에 성공을 해서 이중적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수 신분만 가지고 있어도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어떤 대기업체의 뭐 고문이라든지 뭐 특허 같은 거 가지고 막 이중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마땅히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고정 변수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자리에 계실 것이며 가만히 계실 것이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고정 변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자만심에 빠지면 남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공하면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왜?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고 내 아이디어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술 취한 성이고 교만한 면류관이고 쇠잔하는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지금까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이 되어서 꽃이 펴서 그런 것이지 추운 날씨가 오면 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는 추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위험한 계단이나 골짜기를 내려갈 때 내가 내려갈 수 있다 막 큰 소리 칩니다. 혼자 내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어요.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큰 대자로 쓰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못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이제 계속 마셨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술을 또 마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기술을 가진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돈벌이가, 그러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기분이 나빠서 이제 한 잔을 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막 두 잔, 세 잔을 한 겁니다. 술 취해서 집에 오다가 이 개울에 거꾸로 쳐박 머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머리가 많이 깨져 버렸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있는 막 개가 크게 지저대는 겁니다. 개가 막 지저대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앉아 막 피를 흘리면서 거꾸로 쳐박혀 머리가 깨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고 정신도 이제 돌아오고, 요즘 막 신경질도 크게 낸다 그래요. 후유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신기술이 이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신기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 옆집 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개가 살려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복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동맥경화증이 오게 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비만하면, 옛날에는 어땠으면 저 사람 장군감이다 이랬지만 지금은 장군감이 아닙니다. 동맥경화가 걱정되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반드시 초음파를 가지고 이 동맥을 봅니다. 동맥을 봐야지 그 지방의 그 양만 보고, 근육의 양만 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성공한 한국계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폭탄주는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암센터의 소장으로 있는데 앞으로 암 환자들은 오히려 오래 살 수 있지만 건강의 자신을 가지고 폭탄주를 마시는 사람, 건강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신이 멀쩡하다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동맥경화가 오거든요. 이게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올라가고 생활이 안정되면 반드시 이 동맥경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걸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건 신경 안 쓰고 지금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다. 자만심 가져다가 딱 막혔을 때 적사를 해버린 겁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뻗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동맥경화 때문에. 2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힘이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장일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막히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농사였고, 또 하나는 그들의 무역과 상업이었고, 하나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 IQ, 또 하나님의 축복, 이런 정신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먹통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면서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우박 떨어지면 이거는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은 우박이 아닙니다. 우박같이라는 것은 우박이 아닌 겁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우박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는데 광풍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이 폭풍이 일어나는데 파도가 배를 쭉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는 저 밑바닥으로 막 패대기를 치는데 배가 다 깨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창이란 물 막 홍수가 막 밀고 오는데,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이런 우기의 홍수는 다 집도 쓸어가고 막 돌도 밀고 가고 다 밀고 가버립니다. 결국은 사마리아의 면류관이 벗겨져서 땅에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복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도 한 번 파도가 오면 다 쓸려가고 만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정권을 잡았다가 무너지는 사람, 대기업이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어질 때는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큰 다리를 세우거나 큰 건물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초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 계속 성공할 줄로 생각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그런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세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막 싱싱합니다. 싱싱합니다. 보면 얼른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는 이 껍질도 연하고 안에 들어있는 속은 더 연하기 때문에 조금만 두면 금방 물러져서 못 먹게 됩니다. 얼른 먹든지 남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두면 바로 물러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가 광주로 가서 전남대에서 교수하는 자매님 집사님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이제 무화과를 보내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이거 잘 익었지만 두면 이건 바로 물러지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막 설사하더라도 다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남을 줘. 이게 엄청난 갈등입니다. 이게 정말 갈등입니다. 설사를 할 것이냐, 나누어서 먹을 것이냐, 이게 굉장한 갈등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탐욕스러울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사과 같은 것은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면 6개월도 가고 이러지만, 이 무화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화과는 맛있어 보이는데 빨리 먹어버려야지, 조금만 두면 바로 상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복은 이 무화과와 같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버리든지 남 줘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오래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상하지 않는 열매를 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많은 시간 눈물 흘리고 그 많은 시간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딱 합니다. I'm nothing, I'm nothing,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 복이 오래 가는 것이지, 그냥 한순간에 딴 것은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사마리아는 땅에 던져져서 멸류관이 발에 밟히게 되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멸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성공했다, 이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마리아는 한순간 된소리를 만나고 그냥 형체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골짜기에서 굴러떨어져서 완전히 멸류관이 박살이 나버리게 되는데, 남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멸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멸류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화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광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가 누굴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마리아가 망할 때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망할 때 도망친 사람이거나 또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데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는 앞으로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같이 겉으로는 열매가 있는데 안은 묽어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일단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또 맛만 알아서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좋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숨 걸고 말씀 붙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가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성공하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대구 분들이 쓰는 그 독특한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나도 맛없고 너도 맛없고 이런 뜻일까?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근데 그걸 연구를 사전에 또 없고, 또 창피하니까 누구인데도 물어볼 수도 없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아무 맛도 없다는 뜻이다. 굉장히 쉬운 뜻인데, 또 청년들이 막 빡시게 있는데 이 박치기일까? 공부하는데 머리에 박으면서 공부하는 걸까? 이게 뭘까? 그것도 이제 다 이 성령의 영감으로 빡빡하게 열심히 그 어려운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참 그것도 푸는데 한 2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럴 때는 성경 말씀 설교가 단 줄 모르는 거예요. 맛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이 맛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왜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고, 또 거기서 무슨 활동하는 것이 좋고, 또 와서 자랑하는 것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맛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자랑만 실컷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 세리와 틀린 거 엄청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도 2번씩 합니다. 11조는 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니 맛도 내 맛도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오는 것도 사람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또 봉사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무슨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추진하고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가 삐걱한지도 몰라요. 어디에서부터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 밑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서 틀어지는지 어느 한순간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데 천하에 못나고 무능하게 냅니다. 네.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막 KS 마크 막 자랑하고 이랬는데 어느 한순간 천하에 무능하고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제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자리에 온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내 인생의 사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굴러떨어지고 보니까 괜찮아요. 마음이 이상하게 덤덤하고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느냐?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가 아니고 사마리아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뜻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좀 틀리네. 내가 왜 이 맛을 몰랐던가? 옛날에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 미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기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제기하고 나중에 유명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닫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너 멸류가 된다. 내가 너의 아름다운 화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 건드리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면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했기 때문에 바람만 좀 쐬면 꺾어지는데 안 꺾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손으로 바람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면 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꺼지게 돼 있는데 이 사람 불이 더 잘 붙어서 보니까 하나님 기름을 자꾸 더 넣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사마리아는 겉으로는 면류관을 쓴 성공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술 취한 주정뱅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굉장히 머리가 맑고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술 취한 이런 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가 혼탁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혼탁한 걸 너무너무 싫어. 명쾌한 걸 좋아합니다. 클리어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할 때 하나님은 판결하는 신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불리한 것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있고 지금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나? 주변적인 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을 자꾸 보게 하셔요. 본질을. 사람들의 그 언어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본질.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로 하여금 주변적인 거, 사소한 거, 이거 붙들지 말고 본질,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어느 순간 영감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판결하는 신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성공해서 칭찬받거나 우쭐해지는 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영감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으며 교만한 영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뭐가 많아지는 거, 뭐가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이거는 내 영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내 영감을 빼앗아가고 교만한 영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교만한 영이 들어오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썩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유명해지는 거, 또 돈을 밝히게 되는 거, 이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딱 썩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물리치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싸우는 걸 제일 못합니다. 그래도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카드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슨 카드가 많습니까? 우박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바람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트럼프 하시나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또 카드를 같이 내지를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걸 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어지는 것은 큰 허물이 아닙니다. 큰 허물이 아닙니다. 결혼에 늦어지게 되고 출세에 늦어지게 되고 생활의 안정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녀들 결혼 늦다고 막 내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이게 이상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전혀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책임인 거죠. 하나님 책임이. 내가 성공 안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큰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뭐 늦어지고 이런 거 막 뭐라 하고 몰아세우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근데 너무 빨리 달리고 이럴 때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위험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하나님의 백성은 면도날보다 더 야하고 분명해야 되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걸 딱 거기서 핵심을 끄집어내. 주여, 이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딱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리하구나, 삼삼하구나,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가 망한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듭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하나님은 술 취한 백성들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벌써 술 취해가 있는 겁니다. 비틀거리고 있고 해롱거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취한 술도 물론 알코올도 많이 마시지만은 성공에 도취되고 자만심에 도취된 그런 술이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술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는 제일 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옆구름질 치고 있는데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자기들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옆구름질을 하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고 삐딱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마리아에 비하면 그래도 성경적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똑같은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자만심의 술에 취해 있고 성공의 술에 취해 있던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 세상의 성공의 신앙, 이것만 딱 붙은 거예요. 축복과 성공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성공이 갑절이 2배, 3배로 커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취되면서 엄청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이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명문대 출신들 보면 뭔가 좀 남을 이해를 못합니다. 남을 이해를 못해요. 왜 공부를 못할까?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려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왜 공부를 못해? 왜 미분을 못 풀까? 왜 삼각함수를 못 풀까? 그 모르는 게 그게 정신이 이상한 것이죠.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항상 내가 이야기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항상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취에 빠진 더 무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참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고 이러면서 도취돼, 진짜 이거는 못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사장도 왔다 갔다 하고 선지자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막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상담하는데 막 엉터리로 상담하고 판결하는데 막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한번 가고 난 뒷자리를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 백성들 모인 곳에 가보니까 막 토하고 막 흘리고 엎지르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 입으로 토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언어가 너무 혼탁하고 더러운 겁니다. 언어가 깨끗하지 못하고 언어가 너무 공격적이고 언어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보면 뭐 정치인들 하는 말뿐만이 아니고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하는 말, 그냥 어른들 직장인들도 하는 말 들어보면 그냥 쉽게 그냥 욕이 나옵니다. 그냥 쉽게 욕이 나와요. 그냥 인사가 그냥 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 안에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은혜라는 게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은혜는 너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막 토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거짓말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심이 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제 성공하려고 욕심을 내면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정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커지는 거, 성공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러운 걸 토해내거든.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인데 가르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은 젖된 아이들, 유아들, 어린아이들에게나 가르치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한 수준에서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으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걸 연구를 하게 되고 파고 들어가게 되고 막 들이를 가지고 막 뚫고 들어가야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고 깊이가 있고 또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기도는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크고 장엄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각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하고 인기 얻고 그들로부터 선물 받고 사례 받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고 못 들어가니까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죠. 결국 많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대학원생인데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면 유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도 해주고 그게 유치한 수준이죠. 그러면 다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다 유치하게 되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들을 필요가 없고, 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유치하게, 정말 어린아이가 들어도 들을 게 없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랬는데,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보면 정말 악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보셨을까? 이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율법이라면 귀신들이고 도사들인데 입을 열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풍성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참 좋은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는 계속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정신을 차리도록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경계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나님의 눈치를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만 피하면 죄를 짓거든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계속 교훈한다. 참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지 않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 생각도 좀 넣고 또 다른 책에서 본 것도 좀 넣고 뭐 딴 데서도 넣고 마술사들이 할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뭐 이렇게 해서 다 섞어가지고 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왔는지 모르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훈은 계속하고 경계는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출처가 없는 겁니다. 출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제일 기쁘고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성경이 딱 해석되어지면 힘이 팍 납니다. 그게 자기에게 적용이 딱 되어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경계는 계속 하는데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경계를 하고 교훈을 하는데도 수준이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교훈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딱 부딪히거든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뭡니까? 너 바꾸어라. 바꿉니까? 내가 더 성경보다 똑똑한, 내가 목사보다 훨씬 똑똑한데 뭐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란 소리는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축복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막 갖다 붙이니까 결국 이것은 술 취한 교인들, 자기 자신도 술 취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욕 얻어먹고 기독교가 불신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이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강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수련회 가면 하루 종일 설교 듣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핵심을 파고들어 그 안에 있는 그 덩어리,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덩어리 이걸 줘야 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 자꾸 하니까 결국은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11절과 12절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 말로 설교하면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외국어를 쓰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막 하면 이 사람 실력이 있다. 그렇게 외국어를 듣고 싶으면 외국에 가라는 겁니다. 외국에 가라. 결국은 외국에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이방인의 언어가 좋으냐? 너희 히브리 말이 그렇게 싫고 너희 한국말이 그렇게 싫냐? 그러면 가서 실컷 들어봐라. 외국말 실컷 들어봐라. 이방인의 포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는 우습게 알고 못 알아듣는 말 막 라틴어도 쓰고 막 영어도 쓰고 방언도 쓰고 이러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 수준 높은 게 무슨 소리 있습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으니까 명쾌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괜히 겉맛이 들어가지고 막 못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상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너무너무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원어로 성경을 읽어보고 이러면 역시 헬라 말도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원어를 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 게 아니고 헬라 말이나 히브리어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언어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안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상쾌함이다. 오늘 답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보니까, 우리가 주변적인 것을 보면 끊임없이 혼동하게, 근데 핵심을 딱 보니까, 명쾌하게 보니까 상쾌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을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불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을 바보로 알았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르짖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걸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져서 부르짖도록, 걸려서 잡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도록, 우습게 알도록, 자기 도취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맛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인생 밑바닥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귀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위로가 되고, 어느 순간 응답이 되면서, 이게 생명이었구나. 나는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세상의 안정된 삶을 붙잡고 이 귀에 들리는 게 이게 생명이구나. 기도 응답이 생명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조금 늦은 거 이건 너무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무 늦기 전에 어려움 주시는 건 좋은 겁니다. 자기 도취에서 빠지라고, 그 술 취한 데서 정신을 차리라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허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눈물 흘리면서 많은 조롱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입맛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